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시편 86편은 다윗의 개인 시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3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이 고라 시편과 그리고 또 아삽 시편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이 86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가장 길죠. 시인은 자신의 곤궁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여호와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부분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셋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도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시 처음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시편 86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난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처한 상황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그 영혼을 주님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난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지 돈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오늘날의 그 가난하다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인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게 생명을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단이 거의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고 가련한 불쌍한 영혼밖에 없다.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궁핍하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궁핍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브ion인데 이 말도 처지가 딱하고 불쌍한 상태,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고 물질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을 의지합니다.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유튜브의 영상에 보니까, 쇼츠에 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처음 그 아파트 이웃의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 있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근데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함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 가난한 영혼,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영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온 그 궤적, 이 삶의 궤적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물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를 쌓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생의 기회를 다 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는 가난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영혼들, 이 참새 같은, 이 제비같이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보니까 참새와 이 새들이, 이 제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깃들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영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영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이 가난한 영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가난한 영혼은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혹의 손짓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물질적인 부를 준다 하여도 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근데 그 미혹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면은 멸망에 이르게, 멸망의 자식, 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자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진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4절 보니까 시편 86편 다시 돌아와서 3절에 4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부야말로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이었어요. 오늘날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옛날의 과부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요, 정말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주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과부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남편들을 자랑하고 남편이 다 돈 벌어다 주고 그러는데 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그 한나,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바 없어서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왜 이 물질적으로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는가? 우리의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안 즐겁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더 이상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6, 7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성품을 알 때에만이 우리의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궁극적인 축복이 가장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받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으로 사용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자리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자리를, 그 뒷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얼굴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시편 86편에도 그대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영생의 지식이 우리 내면에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두십시오. 목회자에게는요, 이 사람이 많으면 그게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는요, 타락할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면은 타락해집니다. 잘 모르죠. 타락해지는지도 몰라요. 이 한 영혼 귀한 걸 알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가난한 상태, 가난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하고 이 영생의 축복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킹덤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 상급이에요.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다 환전될 거예요. 다 바뀌어질 거예요. 8절에 10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 와서 경배한다라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팔이 넓으신지 많은 열국이 이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종말론적인 관점. 항상 주님 마지막 때 이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 이는 내가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시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보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보니 이제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니 내가 수월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주님이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인데, 원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으로 안내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17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시편 86편 전체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 가난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주님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궁을 보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